우리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를 담당한 서창림 목사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학교 전에 강의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다윗 구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세상을 구해야 되는지, 다윗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생각인데,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께 물어봤을 때 답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이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조금 도와드리고자 목사님이 강의를 한번 마련했어요. 오늘 강의는 어떤 거냐? 우리 지난 겨울 성경학교 시간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성경학교의 주인공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누구보다 다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학교나 아니면은 어린이부 설교 시간에 우리는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용맹한 사람, 용감한 왕, 그리고 항상 나가면 이기는 왕, 이렇게 해서 다윗을 우리가 평가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태평성대를 이끈 전설적인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가 돼요. 모세하고 다윗,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앞에 이렇게 별이 있죠. 육망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다른 왕들보다 굉장히 선하고 훌륭했던 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요? 다윗도 착하게만 산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윗도 선하게만 산 것이 아니라 잘못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압살롬의 반란 사건도 있었죠. 압살롬의 반란 사건에서 다윗은 피해자였지만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있었거든요. 이런 잘못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서서 용서를 받은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왕들보다 그래도 선한 왕이잖아 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더 한번 깊숙이 보려고 하는데, 다윗에 대해서 알려면은 다윗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어땠길래?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왕들은 정말로 어땠을까요? 다윗하고 정말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윗하고 조금 달랐을까요? 이걸 한번 보는 거죠. 먼저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나라가 제일 힘이 셌고, 그리고 어떤 나라의 왕들, 이 나라의 왕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지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는 거는 서양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Ancient Near East라고 하는데, 이 Near East가 서양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동쪽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멀죠. 근동이 아니라 중동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Middle East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에 있잖아요. 서양과 동양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중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중동 시대의 지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 중동 시대의 지도는 어땠을까요? 자, 이 지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지도는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도는 딱 이거예요. 딱 이 범위예요. 근데 이 범위는 세계 지도를 보면 굉장히 작은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지역을 학자들은 뭐라고 쓰냐면은, 학자들은 이 지역을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했어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또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시리아 잘 알죠? 팔레스틴. 우리 아빠들은 축구할 때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시리아 팔레스틴이라 그래요.
그냥 이 지역 자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역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블레셋, 그리고 아람, 시리아는 유럽식 표현이고요. 아람이라고 많이 하죠. 아람, 그리고 여기 밑에 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블레셋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페니키아라고 나와 있는데 페니키아가 성경에서는 시돈, 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이 모여 이루고 있는 땅이다라고 해서 땅이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계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세계 지도를 보면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 시대의 지도는 딱 여기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이 지구의 배꼽이다라고 말한 게 딱 유럽의 입장에서는 딱 여기 중앙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칭이 붙었던 건데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놓고 패권 싸움을 많이 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두 대륙이 있었어요.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그러죠. 두 대륙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예요. 우리 이집트를 잘 알고 있죠. 뭐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읽었고 십계라든가 이집트 왕자 같은 만화를 통해서 접해봤던 이집트가 있고요. 뭐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면 다 알겠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땅의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 아니라 땅의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대륙의 이름인데 여기에 거쳐간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성경에 나온 이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가 도시 이름이 아니고 나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다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고 이집트와는 다르게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로 유명했던 나라예요. 중국을 딱 예를 들면 조금 쉽겠죠, 그죠?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물론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위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었죠. 히타이트라고 하면은 조금 세계사 시간에서 들어봤을 낯선 이름인데 성경에서 히타이트는 나와요. 바로 햇사람 우리아라는 이 인물을 기억하죠. 바세바 사건에서 굉장히 좀 불쌍한 사람으로 나오는 햇사람 우리아가 이 햇이라는 이 말 자체가 히타이트의 히브리어예요. 즉, 이 우리아가 히타이트 용병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이 히타이트하고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서로 경쟁하는데 사실 히타이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두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두 지역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집트의 왕은 어땠을까? 이집트에서 다스렸던 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집트의 왕을 잘 알고 있죠. 이집트의 왕을 우리는 파라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나오죠. 이 바로가 사실 원래는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었을 때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번역했었을 때 파라오를 중국말로 이렇게 한자로 기록한 걸 음역해서 나온 기록이라 해요. 원래는 법노라는 말이에요. 법노라는 말이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이 돼서 바로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파라오도 사실은 유럽식 발음이에요. 영어나 뭐 라틴어, 영어 이런 쪽의 발음이고요. 원래 실제 이집트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은 페르아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을 그냥 한번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파라오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파라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 파라오는 신의 아들, 태양신 자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태양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양신의 후예라고 보면 돼요. 왜요? 태양신이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있거든요. 이 신의 아들을 파라오라고 했었어요. 그 중요한 신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아마 저녁 예배 설교 시간 때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오시리스라는 신이었을 거예요. 얼굴 이렇게 초록빛으로 하고 있는 신 있죠.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가장 추앙받던 신이었던 오시리스예요. 근데 이 오시리스가 어떻게 되냐? 원래 오시리스가 이제 처음에는 신들의 세계와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신들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오시리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동생한테 살해를 당해요. 바로 세트라는 신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끔찍하게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마침 이 오시리스의 살해를 지켜본 목격자이자 이 오시리스를 찾아다니는 신이 있었죠. 바로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여신인 이시스예요. 이 이시스가 호루스라는 자기 아들을 임신한 상태로 세트에게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오시리스의 시체를 기어이 찾아내서 마침내 부활시키게 되죠.
그리고 호루스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서 아버지의 복수를 해요. 그래서 삼촌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이집트와 신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오시리스는 나중에 부활해서 지하 세계, 이제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아까 봤던 우리 오시리스 있죠? 이 오시리스를 선왕인 파라오라고 묘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호루스를 지금 제위하고 있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 파라오로 이제 묘사를 했었어요. 즉, 죽은 왕은 오시리스, 살아있는 파라오는 호루스라고 해서 이집트는 영원히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함부로 반기를 둘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 이집트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사실 이집트 전반적인 건물들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를 우리는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파라오들이 묻혀있는 무덤. 하나는 파라오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무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라오가 오시리스가 되기 위해서 그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만든 게 피라미드라고 보면 돼요. 즉, 신들, 이제 파라오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파라오의 부활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피라미드.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을 스핑크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이집트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고, 이 피라미드 공사가 굉장히 힘든 공사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정교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은 더더욱이나 정교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죽고 나서 지하 세계로의 부활을 믿었던 게 당시 이집트 사람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도시들도 다 파라오를 위한 거였고, 이제 다 신전이에요. 전반적으로 모든 건물들이 다 신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벨리스크라든가,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룩소르라는 도시거든요. 잘 알고, 이제 옛날 말로는 테베라고 하는 도시인데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오벨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다 파라오를 위한 신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신이면서 최고 제사장이자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거죠.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집트가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옛날에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사실 여러 문명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리아나 아니면은 바빌로니아는 그 이후의 문명이고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이 수메르일 거예요. 수메르. 인류 최초의 문명이죠. 5,000년 전부터 있었던 인류 최초의 문명이자 인류 최초의 문자를 만든 문명으로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아카드. 아마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아니면 세계사 TV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두 개는 한번 들어봤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왕을 인간 중에서 범상치 않은 사람,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근데 신은 아니에요. 신은 아닌데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왕이라고 평가했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다면 수메르 왕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고대 시대에 다스렸던 왕들의 그런 기록들 있잖아요. 이제 살았던 시대의 재위기간 이런 걸로 기록했던 걸 수메르 왕의 목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메르 왕의 목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토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고대 왕들의 기록을 어떻게 기록했었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고대 왕들의 기록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왕들의 기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왕들의 기록, 그 다음 세대 왕의 기록 이렇게 해서 써놨는데, 대체적으로 기록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 왕 28,800년을 살았도다. 이 무드셀라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던 걸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몇 배를 살았던 왕이다. 아니면 뭐 36,000살, 36만 살, 심지어 제일 나이가 어리게 죽은 왕이 1200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 28,800, 36,000, 1200 이거 굉장히,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성스러운 숫자예요. 당시 수메르에서 성스러운 숫자를 기록을 해서 왕의 힘을 과시하고자
이 말도 안 되는 나이를 기록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즉 이만큼의 나이를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걸 왕의 힘을 과시하고자 이렇게 썼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있죠, 사실. 이런 기록들을 써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은 왕 중에 하나는 반신반인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즉 엄마 아빠 중에 하나가 신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어요. 이 길가메시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들어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책이 있고요. 한 번쯤은 읽어봐도 조금 재밌는 책이에요.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이 길가메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어서 이를 형상화한 그런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길가메시를 인류 최초의 슈퍼히어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웅 신화의 첫 번째 이제 효시적인 인물로 길가메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마동석 씨가 나오는 이 영화의 이 주인공이 캐릭터 이름이 길가메시더라고요. 이 길가메시가 어떻게 평가되냐면 반신반인으로 평가돼요. 엄마가 여신, 아버지가 왕 이렇게 해가지고 반신반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 영웅 이렇게 평가했던 게 길가메시였거든요. 즉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을 인간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가면서 갈수록 이제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나 바빌론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왕은 신을 섬기기 위한 종이자 대표자이다. 즉 원래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자기들의 모든 땅을 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지구라트가 있었고 이 지구라트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던 걸 많이 했었는데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신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게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강해진 때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아수르, 바빌론 이 시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바빌로니아, 특히 바빌론 같은 경우 이게 훨씬 더 강했는데 우리 바빌론의 대표적인 신화가 뭐가 있었냐면은 바빌론의 창조 신화였던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하고 에누마 엘리시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창세기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창세기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존재로 사람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는데 에누마 엘리시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었냐면은 인간이 왜 태어났냐를 이렇게 써놨는데 바로 신들의 잡일과 힘든 일을 대신하기 위한 하찮은 존재라고 인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바빌론 신화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인간을 굉장히 낮게 봐요. 성경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 하찮은 존재인 인간을 다스리기 위한 대표자로 누구를 내세울 거냐고 한 명을 내세웠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빌론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의 이런 기록에 따라서 바빌론의 왕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바빌론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특히 바빌론의 주신이 누구냐면 주식이 아니죠. 주신이 누구냐면은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이 마르둑 신을 위해서 매년마다 신년 축제를 왕이 직접 인도를 해야 돼요. 이게 상상도예요. 이 신년 축제 상상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EBS 다큐멘터리에 나온 부분을 좀 캡처를 해놨어요. 즉 바빌론의 왕은 마르둑 신과 그 많은 신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대표자에 불과하다라고 했었던 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생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거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낮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아까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인간의 왕은 신들의 대표자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겸손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역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사역자라고 하니까 조금 와닿죠?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하나님 대신에 공평하게 판결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즉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의 왕하고 조금 비슷하죠?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어때요? 메소포타미아는 다양한 도시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르, 바빌론, 우르크 뭐 이런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마다 신이 있어요. 각자의 소신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랑 똑같이
다신교의 그런 배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곳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제 엎드려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이 진리가 이스라엘 왕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했던 게 우리 성경의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 역할을 원래 왕이 맡지는 않았었어요. 원래 이 역할을 사사가 맡았었어요. 우리 사사기 한번 읽어보셨죠? 사사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각 지파별로 문제가 생긴 거를 재판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삼손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드온, 뭐 드보라, 그리고 뭐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나오는데, 이 사사들이 사사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사들이 각 지파별로만 이렇게 다스려요. 예를 들어 삼손 같은 경우에는 단 지파의 대표였었고요. 드보라와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기도는 므낫세 지파의 대표였는데 각 지파마다 대표가 있어가지고 지파가 있는 지역만 다스려요. 그리고 전쟁과 같이 위기 시에만 서로 결집을 해요.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외적이 문제가 아니라 얘네가 서로 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불안감과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얘네가 이제 사사들 같이 여기저기를 다스리는 그런 여러 지도자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왕을 세워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던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즉 사사시대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사시대가 여러 명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면 이제 왕이 뽑히고 나서는 한 명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다윗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들은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다른 왕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다른 왕들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울은 어떤 왕이었었죠?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던 왕이었는데 두 가지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하나는 사무엘 대신 제사를 자기가 드렸던 사건, 하나는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둔 거. 물론 이제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기 멋대로 처분하지 않고 냅뒀던 그런 부분도 있었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상징하냐고 학자들이 생각했었냐면 사울이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진정한 제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싶어하는 시도가 이 두 사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건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이게 정설은 아니고 이제 가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기억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원래는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요청했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잘 나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제왕으로 이렇게 착각했던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많이 들여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외교적인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외교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의 종교들을 이스라엘 안에 들여왔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큰 죄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고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건축 공사를 무리하게 행함으로써 나라를 분열시켰던 원인을 제공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 왕이 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역사 내내 계속 많이 보잖아요. 솔로몬이 이 단초를 제공을 해요. 그거는 솔로몬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나 아니면 사울이나 아니면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있고, 여로보암도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려간 사람들을 막아서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상을 세워서
너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은 여기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판단은 아니죠. 세상 왕으로서의 판단인 거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다가 징계를 받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윗은 그게 조금 덜했어요. 덜했다기보다는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윗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한 왕, 무조건 선한 왕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이 굉장히 많은 왕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밧세바 사건도 있었지만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이 인구조사도 사실 아까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 저지르려고 했던 죄와 굉장히 비슷해요. 왜요? 인구조사 자체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정복을 많이 하고 제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서 막혀요. 이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어진 징계를 달게 받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엎드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사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고 다윗의 길이라는 말까지 하셨을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강의를 마칠 건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둔 사람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이거를 붙들고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승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 사자나 곰을 물리치기도 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겨낸 굉장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엎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어른으로까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러 저기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성경학교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